제목이 붙들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이 조그마한 신앙 잡지처럼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잡지 속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은 한 부자가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 친구들을 다 초청해 놓고 파티를 즐기고 있던 중 한 하인이 이 파티 가운데 술을 나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죠. 자기가 넘어지면서 파티로 인해서 그 주인이 그 넓은 홀을 아름답게 새롭게 색을 칠하고 깨끗하게 했던 그 홀의 한쪽 벽에 포도주를 확 부어서 그 깨끗했던 벽에 포도주 자국이 툭툭툭 나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은 화가 났고 그 하인을 불러서 심하게 꾸중한 후에 손님들을 데리고 사냥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이제 그 벽을 보고 있기가 싫다는 것이었죠. 어찌할 바 모르는 하인. 사냥이 다 끝나고 이 파티가 끝나면 주인이 자기에게 매를 댈지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를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하인은 그 벽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주인을 따라 사냥을 간 줄 알았는데 한 남자가 남아서 이 하인에게 이 부자의 부인이 쓰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도구들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했고 하인은 영문을 모른 채 그것을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사냥을 간 사이 그 하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벽에 그 귀족이 쫓기는 사슴이라는 벽화를 그려넣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쫓기는 사슴이라는 벽화가 벽에 그린 그 그림이 그 하인의 상황을 딱하게 여겼던 손님 중 한 사람이 그려놓은 벽화입니다. 포도주가 튀어서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그 벽은 그 그림으로 말미암아 주인만 흡족해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이 낮은 울타리 그리고 좋은 생각 같은 이런 잡지에 실려서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얼룩진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깨끗했고 항상 아름다웠고 허물이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글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우만 보더라도 커피가 묻은 얼룩진 벽처럼 포도주가 쏟아져 있는 얼룩진 벽처럼 그렇게 조금은 얼룩이 지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쏟아졌던 벽이 실력 있는 화가가 그 안에 그림을 넣어 좋은 그림이 좋은 벽화가 된 것처럼 어쩌면 조금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가장 멋진 걸작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혹은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우리도 분명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고 귀한 걸작으로 또한 사용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이 예화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드렸냐면요.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은 법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내가 나의 백성들을 책임진다는 상징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것을 보관하는 궤, 쉬운 말로 하면 사과상자와 같은 궤짝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법궤를 만드는 재료가 참 재미있습니다.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카시아나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에 가면 시딤 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다 자라면 지면에서부터 나무 꼭대기까지 6에서 7m 정도로 자라는 작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줄기줄기 가지가지마다 가시가 돋아나 있고, 또한 이 나무의 밑둥이 넓거나 단단한 것이 아니라 너무 건조한 사막에서 자라다 보니 조금만의 충격을 가하면 퍽퍽 부서져 버립니다. 나무가 좀 습기가 있어 조금 뒤틀리는 것에도 강하고 좀 누르는 것에도 강해야 할 것인데, 이 나무는 신기하게도 밑둥을 잘라 그 가운데 기둥을 무엇을 만드는 것에 쓰거나 무엇을 조각하는 데 쓰거나 어떠한 것을 좀 꾸미려고 손을 대면 퍽퍽 부서져 나갑니다. 그래서 무슨 것을 만들어 쓰기에 참 곤란한 나무입니다. 책상을 만들어 다리를 놓으면 사람이 앉으면 그 다리가 부러져 버립니다. 의자를 만들어도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식탁을 만들어 음식을 눌러놓고 사람이 조금만 힘을 주면 퍽 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강도가 약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땔감으로 써도 타닥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타고, 또한 화기도 오래가지 못하는 이 땔감으로도 소용이 없었던 흔하디 흔한 시딤나무,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또 오늘 친히 말씀하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장소라고 부르는 법궤를 그 나무로 만들라 명령하신 것이죠.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흔한 것으로 만들라고 명하신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죠. 왜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포도주로 얼룩진 벽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지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흔히 보이는 나무, 가시가 많아 새들이 깃들었다가도 왜 모래처럼 바람이 불어 가지가 서로 부딪힐 때 그 가시나무에 찔려 새들도 쉬어가지 못한다는 그 나무가 시딤나무입니다. 이 시딤나무를 가지고 가장 거룩한 법궤를 만들어라. 내가 그것을 쓰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조각조각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희망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흔하디 흔한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강도가 약해 누르면 부러지고 잘못하면 꺾어져 버리는 장작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흔한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법궤를 만들어라 명령하십니다. 시딤나무가 하나님의 법궤가 되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 사용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가졌던 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깨끗함으로 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듬어야 하죠. 시딤나무가 이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아카시아 나무가 법궤의 판이 되기 위해서는 삐쭉삐쭉 나온 가지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또한 거친 껍데기들을 벗겨내야 합니다. 깎여나갈 때는 아프고 쓰릴 것입니다. 그래도 다듬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법궤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도 다듬어야 합니다. 다듬을 때는 고통스럽고 아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내가 살던 방식이 있는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냥 살던 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둬. 한 30년은 더 사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빨리빨리 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이제 다듬어 오셨을 것이고,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다듬어 가실 겁니다. 반항하지 마시고
다듬겠습니다. 다듬어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나이에 들어서 나를 다듬으시면 정말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나를 다듬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 안 되죠.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우리 교회를 다듬어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25장의 법궤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흠이 있을 것이고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 잘 다듬어지면 가장 귀한 것을 담는 놀라운 법궤가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다듬어진 자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도 다듬어야 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듬어 나가야 합니다. 부족한 인격이라면 인내도 배우시고 말씀 안에 참는 것도 배우시고 내가 그것을 잘 소화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게 부족한 사랑을 베푸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시띠나무를 잘 다듬어서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닌 그 나무 위에 정금을 입히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장 귀하다는 금을 얇게 펴서 그 금을 보잘것없는 조각목 위에 하나하나 입히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와 또한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를 담는 보관함, 단순히 보관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곳을 통하여 너희와 만나 주겠다 하시는 임재의 장소의 보증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옷 입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하면 다듬어졌잖아요. 내가 이만하면 고생했지요. 내가 이만하면 기도 많이 할 만큼 했지요.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온전히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금과 같이 덧입혀지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조각목의 나무의 결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반짝반짝한 은혜가 보여질 때 온전한 법궤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나의 것만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카시아 나무에 정금을 입혀 법궤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온전한 은혜로 사용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흔한 삶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힘주면 뚝 부러지는 연약한 나무일지 모르겠습니다. 땔감으로 쓰기에도 화력이 약해 부족한 연약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듬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 아름답게 덧입혀 주시고 내가 너를 보니 심히 흡족하다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복된 그릇으로 또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복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인간적 감정들을 다듬어 가십시오. 내 안에 분노가 있다면, 원망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의 말씀 안에 다듬어져야지,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아야지, 온전히 아카시아 나무에 정금을 입히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조각목은 법궤로 사용되기 위해서 다듬어지고 정금을 입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를 찾고 계시죠. 나는 그냥 조각목으로 하나님 만들었으니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셨으니 그냥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보잘것없이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성도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다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나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다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듬어지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지기를 거부한다면 쓰임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다듬어질 것은 다듬어지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죽일 것은 죽여 내 안에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만이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씨띠나무를 붙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놀라운 은혜의 상징인 법궤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붙드시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방법일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우리가 다듬어져야 하는 것을 다듬어 가시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듬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져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